10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상황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와 목적이 어제 있었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것을 목적하시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죠. 그것이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함으로 처음 어제 본문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 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먼저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한 6년 정도 지난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6년 전에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목회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를 향해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부탁을 했었겠죠. 그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억이 있었던 것, 사도 바울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1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 건강한 지식과 건강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형제를 넘치도록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랑의 모습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를 쓰게 된 동기와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 때문이었잖아요.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과 갈등이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적인 생활 습관에 젖어서 회심하고 개종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삶으로 아직 이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약점을 갖고 있어서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약점을 들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강점과 본래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의 약점을 볼 것인가, 그의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볼 것인가, 어떤 것을 주되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자를 먼저 보게 되면 상당히 그를 안 좋게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후자 쪽의 시각을 갖게 되면 본래 이런 장점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연약해진 거야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훈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제가 아니라 후자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의 방안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장점과 강점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각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3번 물으셔요. 왜냐하면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이 녀석 왜 배신했어?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모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 주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약점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만 보셔서 우리를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너그럽게 봐주셔서 지금 이렇게 약간 연약해져서 실수한 것으로 봐주시는 관점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누군가의 약점만 바라보고 누군가의 문제점만 들춰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봐주고 인정해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문제점이나 그 약점만 바라보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내가 그를 바라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이 17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아서 너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 간구.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너희 마음의 눈이 떠져서 너희의 인생의 부르심의 소망,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17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요. 담대함으로 사내들 공회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니지 않나?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또 저렇게 박식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었잖아요. 그의 눈이 확 떠진 거죠. 그가 이전에 애매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풀어주셨던 것이 그게 그거였구나 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쉽게 표현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내용으로 표현해보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 즉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인생이 달라지죠.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첫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고 가장 복음으로 잘 전했던 사람, 가장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보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 비추어 보자면 그것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죠. 너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희가 정말 빛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지금 17절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17절에 이걸 이야기한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예배에 익숙하고, 이 사람들은 기도에 익숙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익숙하고, 또 이 사람들은 찬송에 익숙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정말 정통하게 아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이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진정한 교통이 있는가,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진정한 경험이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사도행전 9장에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에베소 교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너희 이전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위해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생기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설정했던 인생의 목적이 내 부르심이 이게 아니구나. 내 부르심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부르심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죠. 너희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땅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자신의 이야기였고 제자들의 이야기였죠. 마지막으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생기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사람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시는 선한 능력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인생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아무리 고난받아도 아무리 박해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살게 되었죠.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면, 너희가 빛으로 나를 만나주시던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충만히 받게 된다면 너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은사 체험하는 거, 이런 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아직 여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 둘 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19절에 나오는 그 힘의 위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사도 바울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달려가야 할 인생의 목표, 방향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인생의 방향과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영광으로 알고 비교할 수 없어서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인생이 수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수준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20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절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22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3절은 그 교회의 몸이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몸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육체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앞으로 가자 하면 우리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즉 머리가 말하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머리가 마음에 품는 대로 우리 육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른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어때야 됐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 안에는 사실 다툼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전의 나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갈등,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알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전의 생활 양식을 벗어버리고 네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희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걸 좀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안고 없는 찐빵 이야기하잖아요. 찐빵이 진짜 찐빵이 되려면 그 안에 앙금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고 있는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누가 머리냐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모습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